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이 깨닫고 함께 진리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애쓰고 힘쓰게 싸우니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도 역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는 자격론입니다. 본문에서 말씀을 상고할 때 첫 번째로 상고할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서 새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여자로 몸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창같이 프리섹스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가늠한 것을 넘어선 것을 뜻합니다. 돈을 받고 창남 역할을 한 것이에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본처 사후에 구스 여인을 맞은 것이나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간음쟁이들, 창부들, 더럽게 산 자들을 얘기한 것이지 내가 부인이 필요해서 부인을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질이 안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인지 단수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말은 우크 에물린 대산인데 이는 더럽히다라는 동사 밀리노의 3인 복수 일과 수동태 직절법으로 그들이 여자들에 의해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성적으로 남창짓을 안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가늠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습관적으로 가늠한 것이 일종의 남창짓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음행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간음과 음행은 구별해야 합니다. 간음은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거예요. 음행은 짝에 있는 남자가 여자를 유혹해서 성행위를 하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짝이 없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까지 성경에서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간음죄를 지어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하기보다는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습관적으로 범죄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지었더라도 회개는 돌이키는 거니까 결국에는 끝을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그 선한 일이 뭐냐? 회개시키는 거예요. 설교자, 목사의 선한 사역 중에서 한 면을 본다면 회개 사역을 시키는 겁니다. 찬양 목사, 찬양 사역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회개 사역을 먼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진리 사역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깨달아서 살고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학사에서라도
포로 잡혀가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기로 결단한 거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보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보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죄이든지 간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다만 회개하지 않고 고집 부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집은 왜 생깁니까? 사탄이 조종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과 짝이 된 것을 어떻게 데려가시겠습니까? 사탄이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탄입니다. 아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천국에 가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쫓겨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쫓겨나요. 이것을 둘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탄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아담이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 드리려고 변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도말하라는데 아각을 살려가지고 자기 명예 때문에 영광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 전쟁 영웅이 되기 위해서 살려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사울이 사탄의 사주를 받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는 전부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어야 돼요. 그것은 회개예요. 돌이키면 돼요. 잘라내면 돼요. 대적하면 돼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면 자기 죄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고 인정하지 않냐면 인정을 해야 회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모두 사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하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면 사탄의 사슬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로 26절이에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먼저 가르치고 양육하고 디모데후서 3장 15, 16,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할까 하시며 회개해야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됨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려 하실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구원파는 사탄에게 속한 것들이에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그들은 참 많이 번성하죠. 인간의 편에 유익을 봐주니까 그런 거예요. 회개치 않아도 된다.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놀러 가도 된다. 그거 얘기하려고 시간이 아깝죠. 그러므로 습관적인 것 중에서 선한 습관은 좋아요. 말씀 읽는 습관, 회개하는 습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습관, 말씀 묵상하는 습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습관, 이건 선한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은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 설계 계획이라고 하면은 그거 속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병들게 하고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인격적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해요. 나쁜 습관이 그래요. 좋은 습관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오전에도 살폈습니다만 새 사람이 되는 습관은 너무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입혀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대답할 말이 그거예요. 은혜 언약만 아십니까? 행위 언약도 아십시오. 성경 말씀은 믿어서 구원 얻으라는 것만 은혜 언약이고 나머지 모든 말씀은 행위 언약이다.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고 너의 곁에 가까이 있겠고 주님 나라에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5절에 나오겠습니다만은 14장 계시록 14장 5절에 나옵니다만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즉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은혜로 가는 거죠. 그건 성경 몰라서 안 돼요. 한쪽만 하는 거예요. 100 중에서 하나만 알고 나머지 99를 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은 부부 안의 성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했지 그 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성생활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음식은 가려 먹지 말고 잠자리는 가려서 자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점은 간음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데 거룩함에 대해서 몇 곳에 언급하셨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4장에 대한 것은 음란에 대한 거룩이에요. 음란에 관한 성적인 문제에 대한 거룩이에요. 곧 음란을 버리고 간음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 본능에 움직여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이라 그래요. 어제의 짝꿍이 오늘의 남이 되고 친구와 복잡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그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의 아내를 미혹해서 타락한 행위를 하는 것을 형제를 해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간음하면 성령 탄식해. 성령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짓당하면 성령 소멸할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 떠난다고 은사주의자들은 말하지만 성령 근심, 성령 탄식, 성령 회방, 성령 대적하면 성령 소멸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도요. 육체의 일은 죄 짓는 일은 죄성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일 먼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을 이렇게 유업으로 말씀했습니다. 구원을 보장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죄성이 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이래요. 성적으로. 간음하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 등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습관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를 다 사함받았다고 하고 회개하면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그럴까요? 은혜밖에 몰라서 그렇고요. 십자가밖에 몰라서 그렇고요. 초림 예수밖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들도 성경은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삶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새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나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성도덕이 문란했는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덕이 문란해지면 그 사회는 망합니다. 로마의 멸망도 그렇습니다. 성도덕이 타락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그 나라가 파괴되고, 기강이 문란해지고 쓰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 사회 전체에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첫째가 믿는 자들의 신앙이 식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꼴 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믿는 자들이 오락과 향락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고가 사치품을 결혼 조건으로 삼는다고 했고, 네 번째는 그 사회의 동성애가 급증했다고 했으며, 다섯 번째로는 이혼율이 급증했고, 여섯 번째는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쾌락을 제일주의로 사느라고 출산을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이 강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있는 첫 번째부터 다섯 가지가 우리 시대에도 지금 만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천국에서 새 찬송을 부르는 자들은 정절은 지키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새 찬송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몸을 더럽히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정절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절은 여자들, 처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총각, 수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한 후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몸을 섞이지 않는 것을 정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신앙의 정절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신앙의 정절을 못 지키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랑을 섬기게 됩니다. 돈을 섬겨도, 세상을 사랑해도 다른 남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른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24에 기록하시기를 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아멘. 섬긴다, 사랑한다, 예배한다 같은 말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에 정절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외에는 안 섬기겠다. 이것이 신앙의 정절입니다. 일례로 성경적 예를 든다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신앙 정절을 지킨 사람들 중에서 제일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자들에 들어가고 푸른 뿔에 들어갈지언정 다른 한편 세상의 명예, 출세, 고위, 공직 등의 우상을 안 섬기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정절이 있어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으나 여호와를 경외하여 두려워하여 물리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총독이 느헤미야서 5장 15절에 기록하기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기를 그들에게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날 공무원들 중에서 자기 직책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주고 하라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되었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뇌물을 요구하면서 그 일을 처리해주면 대가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 어떤 일을 해주는 것은 처리해주는 것은 직무예요. 나라에서 월급을 받아요. 뇌물은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느헤미야 이 실례를 본다면 느헤미야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 전임 총독들과 다르게 토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분 때문에 세무서, 법원, 특히 판검사하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토색하는 것이에요. 토색하는 죄에 걸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에는 말씀을 지켜 행한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원죄만을 사함받은 칭의인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한 행위인들이 들어갑니다. 또한 지은 죄를 자백 회개해야 사함받은 행의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행위인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말씀 지킨 행위인. 죄를 지었으나 깨닫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회개한 행위인.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라고 해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마태복음 7장 21절, 19장 17절, 마태복음 7장 21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또한 19장 17절 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것에 대한 구약적 모형이 바로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었으니 방주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행한 자, 말씀을 지킨 자에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구약적 모델인 것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원죄를 사함받아 중생한 칭의는 구원을 소유하게 된 것이지 보장받은 것이 아니고 에코 소테리아 이것이 불신자가 얻은 칭의입니다.
그런데 에이스 소테리아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에이스 소테리아는 신자가 계명을 지켜서 에이스 천국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얻은 구원 에코소테리아는 중생한 것뿐이에요. 출생적이에요. 어떠한 말씀 지키는 어떠한 자기의 행위가 없었어요.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행함으로입니다. 에코소테리아와 에이스소테리아가 달라요. 그 중간에 교회, 말씀, 진리의 성령, 목사, 그리고 제세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루는 성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요 기간 동안에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면 새 사람 된다라고 하는 주석학자도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제세기간 동안에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은 바꿔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나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바꿔집니다. 저도 옛날에는 참 부족하고 못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순종하니까 조금씩 변화되어 간 거예요. 새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에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행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성화해야 되겠다. 세마포 한장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자신을 매일같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서 씻고 두들기고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을 날마다 입으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에서. 그러므로 죄라는 죄는 다 잘라 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얼굴의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감정적인 부분도 죄예요. 미워하죠. 미움이 생겨요.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나도 저를 용서할 수 있게. 저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자기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들로 더불어 성적으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소유한 이후에 말씀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은 행인들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에는 칭의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행의인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어서 들어가면은요,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고 향락해서 영이 또다시 죽는다는 말씀과 출애굽기 32장 32절 32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면 범죄하고도 회개치 않은 자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이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적 정서에서 큰 바위, 큰 나무, 이러한 범접할 수 없는 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적 신앙, 인물 중심의 신앙이 되기 쉬운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의 중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장소나 인물에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어느 장소, 어느 건물, 어느 인물 중심의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항상 말씀에 바로 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진리 생활하고 진리 교회를 찾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먼저 붙잡고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니까
간음하지 않게 되죠. 몸을 더럽히지 않게 되지요. 이와 같이 간음하지 않고 몸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음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등학생, 대학생들로부터 음란이 너무나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여학생들이 중절 수술하러 엄청나게 온답니다. 그거 하려고 알바를 한대요. 그 상태로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물들고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진리가 가려져서 진리를 못 보게 해요. 왜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때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할 때에는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말씀을대로 살라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우리의 귀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해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큰일 났어요.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주님의 공중강림이 늦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께서 원하실 때에 정해놓으실 때에 오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십시오. 다 졸며 잔다고 그랬어요. 열처녀나 지혜로운 다섯처녀나 어리석은 다섯처녀나 열처녀가 다 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날 때 갖고 있는 게 틀려요. 지혜로운 다섯처녀 보십시오. 그릇, 신앙 인격에 기름 부음,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으로 세마포 단장을 했더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이 그거 준비할 때입니다. 그 나머지 삶의 그거는 2차적인 거예요. 첫째가 신앙 정절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가 가까웠으니 신부단장해라, 회개해라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와 구원파와 같이 기독교 편의주의, 기독교 장소주의, 인물주의 이것은 사양해야 합니다. 걸러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속지 말아야 돼요.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이만하면 됐지 하는 그 자신이 하는 말에 자신에게서 들려오는 속삭임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로 내세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신부단장하고 인격단장하며 더더욱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섭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바라고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